어디로 갔어? 아, 어디로 가버렸네요? 내가 세리 훔쳐버렸구나. 빨리 하시면 돼요. 나오거나 말거나 몰라. 저기 뭐야 지금 뭐라고 그랬지? 양현호 형제가 잠은 오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앉을 할렐루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우, 조금 누웠다가 이제 불러서 일어났는데 진짜요. 예, 어떻게 그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음, 구구절절히 시를 쓰시듯이 그렇게 잘들 하시니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듣고 먹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만 하면 되겠네. 원래 말 주변도 없는 데도 되고. 어, 그런데 저기 순택 형제 말씀을 쭉 이렇게 물로 흐르듯이 하는데 저는 그게 저기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 길라 그분들이 그 말씀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랬으면 지금 저거를 하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음, 목사님이잖아요. 음, 이랬으면 내 말로 하자면 예, 예, 그런데 음, 얼마나 음, 그렇게 파당이 생기고 그랬는데 음, 얼마나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서 예,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을 음, 하는 것은 예, 아멘. 앞에 지도자는 항상 저렇게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이 예, 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것 같다. 그러지만 음, 성령이 음, 강건하기 때문에 예, 죽을 걸 알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 그 현호 형제가 음, 그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은 음, 그 마음이 이렇게 맞아요. 예, 네, 음, 저런 마음에서 저 말이 음, 나오는구나. 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서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아멘. 너무너무 아름답고 음,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시달리고 음, 나니까는 이제는 에이, 지금도 머리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죽든지 예, 말든지 터지든지 음, 알게 뭐야. 음, 음, 그런 음, 배짱이 음,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어떤 그 불필요한 것들을 이 생명이 와서 다 씻기시고 네, 음, 이렇게 음,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음, 내 생명만큼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예,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렇게 누리고 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진짜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이런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멘. 너무너무 음, 감사하고 감사하고 음, 이야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아멘, 와, 음, 그 하나님 그 글씨만 보고 있었던 세계에서
이게 그 글이 실제로 이렇게 예, 드러나서 음, 이렇게 운행이 되니까요. 네, 감당이 안 되네요. 예, 너무너무, 음, 야, 하나님이 음, 이런 세계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음, 날마다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셔서, 이렇게 음, 아름답게 하나도 새로 살림으로 이렇게 12진주문으로 이렇게 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러니까요. 성경이 살아서 그냥 지금 모든 음, 지체들한테서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예, 혼과 연과 관절을 찔러 쪼개신다더만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그 로마서를 그렇게 시를 읽으시듯이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이런 은혜 안에 사니까 하루가 얼마나 값지는지 진짜 음, 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제 피조물은 다 음, 이렇게 사그러지잖아요. 네, 당연하게 음, 여겨지고 그런데 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음, 보고 누리니 뭐 여한이 있겠어요. 아멘, 앞으로 더 음, 아름답게 지어져서 네, 만방에 음, 이 생명의 향기가 날려서 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은 어디가 숨겨 있든지 하나님이 음, 불러내서 이 나라가 아멘, 이루어질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생각이 음, 되니까 얼마나 네, 음, 가슴이 더 벅찬지. 아멘, 어제 저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음, 와, 혼자 그냥, 와, 하는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여기, 뭐, 목사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예, 예, 아우, 그분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아주 하나가 돼버리더라고요. 음, 얼마나 이 길을 찾아서 얼마나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음, 수십 년을 그렇게 지냈구나 생각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막 그냥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참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두었다. 아멘, 말씀들이 이렇게 음, 생각나면서 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뭐 아, 처녀라도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아멘, 말씀이 네, 요새는 막 그것이 적용이 돼서 예, 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음, 음,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음, 누리고 산다는 게 아멘, 진짜 여한이 없고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올 수가 없지. 음, 영림아, 음, 그래, 영식이 오빠 나 왜 불러? 아, 간증하라고. 뭐 이렇게 해서 잘못을 조금 무마하려고? 아니, 네가 네가 나팔을 좀 불어야 안 되겠나 싶다. 나팔 찌그러져서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지난 영식이 오빠 하세요. 누나 불면 나 펴질 수 있잖아. 완전 영님이 보니까 내 스타일이다. 누나 어? 나팔 불면 나팔이 펴질 수 있다. 나는 입을 열면 부정과 불만이 아구까지 차가지고 지옥문이 열려서 안 돼. 여기서 지퍼 잠가야 돼. 가족? 무슨 가족? 나는 이방인이야, 이 세계에서. 영식형 좀 욕해. 속 풀리게.
욕을 먹으려면 순택이 오빠가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사실은. 그 손태경도 관, 욕하고 그러면. 관계로 따진다면. 그렇지. 진우, 진우 오빠, 고마워요.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아, 글쎄, 뭐, 가족 잔치를 하는데, 나는 장성에 있으면서, 그, 미국에 있는 영미자매? 맞나요? 아, 참, 그 자매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 심정이 정말 날씨도 쌀쌀한데 진짜 감정 안에서 많이 누졌습니다. 아, 이 세계는 이런 거구나. 힘 있는 자들, 깊이 관계 안에 짜여진 자들이 자기네가 웃고 따뜻하면 사각지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는 세계구나. 가족은 무슨 가족, 몸은 무슨 몸, 지체는 무슨 지체. 그치, 나는 이방인인데. 어, 아, 근데 왜 이거 안 꺼지지? 상원 어디 마이크 갔어? 끌려가. 대구 상원 있는 어디 사람 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거기 장성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구? 퇴원시키러 갔다 했잖아, 지난주에. 퇴원했지. 대구에서 일 시작했지. 아, 대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아, 응. 주말에 잠깐 내려갔었나? 아, 그때는 내가 너무 막 그 기관지염으로 힘드니까 음, 내가 감당 못했거든. 어지러워가지고 막 일어나면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 넘어지고 음. 그러니까. 아이, 끝까지 알고 이쪽 터지마. 그래, 누나 좀 기분도 안 된 사람들, 상도빠, 기분도 안 된 사람들 잡는다고 잡혀요? 기분이 안 됐는데. 알겠어. 형님들 정체가 아니, 그렇단 말이지. 자, 봐, 오빠. 상도 음, 오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 밥 먹는 그 문제로 오빠도 음, 엉거주춤했다 그랬지? 음, 음, 그리고 현주 언니는 음, 막말로 이 세계의 지금 핵심 인물이야. 음, 그런데도 경주에서 올라가면 음. 좀 뭐 어떤 정서를 느낀다며? 그래, 그래. 이야, 난 그 얘기 듣고 음. 진짜 호강에 쫓겨서 요강이 뭐 하는 소리를 들렸어. 난 솔직히. 그래. 나는 그냥 그 가차교회 2PM에 발 안 들여. 나 발 들여봤는데, 특히 순택이 오빠, 밥 한 번 먹으러 가잔 말 안 해. 그래? 그리고 손태경이, 손태경이 아브라함이잖아. 내가 어느 순에 있는지도 모르고, 순이 뭔지도 모르고, 난 하여가 있잖아. 길을 쓰고 비집고 들어가 봤는데, 아, 요한이 오빠는 완전히 대환영이더구만. 몇 년 되면 그렇게 대환영 받아? 20년 전에 들어왔던 그 역사 시간은 계산이 안 되나 보지? 그래서 나는 있잖아. 난 순택이 오빠는 진작에 X 쳤고, 명식이 오빠는 이번에 X 쳤고, 진 오빠는 세모야. 음. 그리고 상도 오빠는 좋아해. 상도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 상도 형님 뭐지? 아직 살아있네. 내가 가창교에 발을 안 들여놓는 거는 첫째는 순택이 오빠 때문에 안 들여놓는 거고, 가봤자 낙동강 오리알이니까. 진우 오빠 현주 언니 챙기는 거, 거기에 100분의 1만 나를 챙겼어도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그렇지.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 무슨 이름 석자고 얼굴만 알지 무슨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영식이 오빠는 톡이라도 하고 또, 응? 뭐, 몸은 어떠냐 물어도 못해. 아이, 근데 난 말하기 싫어. 입에 담기도 싫고. 무슨, 사람 하나님이 오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종교 하나님이 나 차라리. 아니, 이때까지 순택이한테 말 못하고 참고 있지만은, 영식이 오빠만 찾고 막 이러더만 오늘은 못 참고 막 드디어 이야기하네. 난 눈치를 끌었거든? 아, 그래서 하나씩 중집해도 정리해 나가려고. 아직은 내가 장성이 혼자 있으니까. 아직은 장성이 혼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아직은 가난해가지고 오죽하면 음. 병원에서 내가 외박을 나와서 얼굴이라도 목소리도 듣겠다고 나와서 줌에 들어왔겠어. 음. 그래도 있잖아, 누가 하나 있잖아, 톡 하나 전화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 음. 야, 무슨 아브람 같은 소리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뭐 영식 오빠 뭐 목자 같은 소리 해. 이거. 영식이는 저 무안에 가서 연락 안 해가지고 좀 완전 찍혔구나.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해, 오빠. 무안에 가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하여간 너무 이렇게 우주적으로 나가는 이게 방송에 내가 너무 그러면 나 다음에 또 어디도 못 줘. 여기까지 해야지. 아, 아니, 이거, 아멘 인생 유튜브에 올라가면 구원받는 사람들 많겠다. 그러니까. 나도 누나 그래 표현해주니까 나도 막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나도 그런 할 말이 식으로? 없는데. 음. 누나. 그러니? 나는 누나가 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나의 가난함이 더 느껴져가지고 음. 이상하게. 가난함이라기보다는 이건 있잖아. 내가 지금 8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 근데 예. 한 번도 누구에게도 먼저 있잖아. 관심에 목약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동률이 때문이다. 동률이는 좀 했다. 음. 아, 그리고 미라가 또 공식적으로 줌을 통해서 뭐 보양식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 받았어. 근데 그런 포인트가 때가 되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는 것도 경험해봤고, 그냥 내가 장성에 있는 동안 나 살기 위해서 줌이나 들어올게. 언니 대고기 기다리고 있어요. 미라야, 고맙다. 아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막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좋구만. 그러니까 누나 화를 네. 내더라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더 무섭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줌에서는 상도 오빠가 나한테 인기 점수 1위야, 1위. 고마워. 저는 오늘 영림이 누나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저도 오늘 직장에서 오늘 너무 발가벗겨져가지고 기운이 없었는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은 안 나오고 힘이 쭉 빠져있는데 누나 이야기하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 이거 하는 게 누구야? 대구교회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야, 진짜 대구교회 제대로 봤다, 이 사람 누군지. 오늘 그건 순택님 본인한테 무릎 꿇고 한 수 배우고 싶은 게 그거네. 아이고.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저 기술. 환상을 깨야 살 수 있다 하네. 얼마나 하면 저렇게 득도를 하나? 그러니까 내 팔 나 흔들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못 돼. 호흡기 꽂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가창교회 갈 힘이 없어. 발 안 들여놔 나. 왜냐면 성숙한 생명이 되고 목양이 뭔지 좀 배운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보일 때 그때 들여놓을게. 네. 오늘 안 그래도 영림이 누나 입만 살아서 그래 이건 말잔치 세계야. 이 세계는 말잔치. 정말 말잔치 세계야. 현우 오빠 속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영림이가 막 시원하게 간증하니까 막 저 채팅창에서 화답이 막 나온다, 지금. 사랑 희생 없습니다. 사랑 희생은 바라지도 않아. 속 닦으셔야 하는 세계야, 이 세계야. 속 닦고지. 나 이거 봉사자 말 나왔으니까 나 말 좀 해야 되겠다. 추구하니까. 저 좀 경건한 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구는 좀 했거든요. 저 얘기해도 되나요? 아까 그 잡다하게 시간 보낸 거 그거는 그냥 시간 더 써도 돼요? 아니면 그 미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계속해. 그럴까요? 제가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베베에 대해서는 알게 됐고, 현재 2PM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관계된 분들 생각하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도바울과 베베 같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만 있었고 특별히 교회 안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20세기 동안 일해오셨고 온 우주적으로 한 몸인데. 그래서 세 방면에서 저는 좀 짧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한 베베는 그 이름이 맑고 깨끗하고 빛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 서신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한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갱그리아 교회에서 봉사와 섬기는 일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적에 대해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 고린도에서 에베소서로 갔고 또다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 에베소서에서 로마로 그 삶의 터전을 이루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본도에서 난 유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 귀족 출신들은 유대 땅에서 나서 산대요. 근데 이 본도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추정된 건 뭐냐면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인의 노예였던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거는 이 두 사람, 근데 제 말이 나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게 된 사람이었다. 유대 귀족 출신이었다면 그 고향이 유대 땅이었을 텐데 이들의 고향은 흑해 남쪽 해안에 있는 도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본도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브루스길라가 아굴라를 생각하는데 저는 순천 모임의 그 체림자매? 체림자매가 맞나요? 이름이? 진오빠. 최임, 박최임. 이 체임 가정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제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체림자매 가정이 생각이 났고 베베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업가는 아니지만 미라가 생각났어요. 베베 전화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참 뭐야 이거 나한테 왜 이래 뭐가 자꾸 뜨네. 그래서 저기 이열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20몇 년 전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베베 자매를 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 동역자들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의 그 동역의 희생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사역은 부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돕는 자로서 남편의 영광을 받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베베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고 또 이제 투표인 교회 생활 안에서는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안 돼 있고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만졌던 체림자매 또 미라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거예요. 상도 오빠 옆에 미화 수많은 20세기 동안 수많은 바울의 영이 있었고 베베의 영이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왔고 부활 생명이 도달되기 위해서 누림이 되기 위해서 20세기 동안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지금 현재 온 땅에 어찌됐든 간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 땅에.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누리는 교회 생활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한 생명과 귀한 보배들, 높은 지위와 찬란한 장애들이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월츠마니 형제, 감추어진 숨은 동력자들의 행보는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열고 생계를 위한 생업을 통해 얻은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곳곳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역자들과 동력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재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또 다른 바울과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지체들이 계셔서 함께 누리는 교회 생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섬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순택이 오빠, 또 방송을 통해서 수고하고 있는 상도 오빠, 미라 자매, 기타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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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네, 영림 언니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영림 언니와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의 흐름을 느낀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마음에 100%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찬바람이 내 살을 에이듯이 스쳐가는 그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우면 내 자신이 찬바람이 내 살을 에이듯이 그런 엄청난 외로움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 밖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상대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림 언니의 외로운 마음이 상당히 많이 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리 하실지라도 언니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언제라도 전화해 주시고 주머니는 넉넉히 준비해 두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관심을 갖도록 사람들을 추천하고 인사함이었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번역된 부분은 없는데 그 이제 장수별로 가면은 이렇게 통틀어서 소제목을 달아놓고 이제 장수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16장 부분은 1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제목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면서 14장부터 계속 이제 연관 지어서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봤습니다. 어떤 서로의 관계성,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하게 네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부부고 네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적극 추천해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베베가 사는 그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위치가 오늘날 지도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땅의 밑에 섬은 아닌데 그리스하고 이렇게 당 모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반도가 있더라고요. 그리스 밑에. 그래서 그 반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거기가 그리스 도시라고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 밑에 있는 반도에 있는 속해 있는 도시인데 그 고린도가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무역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있는 교회가 무역 중심 도시, 항구 도시니까 재정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사는 이렇게 항구 도시나 무역 도시면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재정적 지원과 도움이 많이 됐겠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로.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이주했다가 그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바울에게 자기의 거처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막을 만들면서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황제가 죽고 나서 그 고린도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에베네도는 로마에 있는 바울이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인데 에베네도는 아시아인인가 봐요. 그래서 최초로 아시아에서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회심자였다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의 바울이 이 사람을 이제 소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성경 안에서의 그 소개 내용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보다 그 앞장서서 바울의 사역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상당히 많이 그 조력자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해서 바울이 이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의 브리스길라를 앞에 이렇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근원이 이모잖아요. 닉네임이 근원이 이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은 한미라인데 요즘은 이제 간증할 때 이제 근원이 이모로 소개 안 하고 한미라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한미라입니다. 이제 한미라 자매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증하거든요. 초반에는 지금도 이제 닉네임이 근원이 이모인데 왜 근원이 이모라고 그렇게 소개됐냐면 내 이름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근원이의 인생과 근원이의 삶이 나를 살게 한 그 이유였기 때문에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제가 지금 산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근원이 이모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근원이만 이렇게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근원이만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근원 이모가 누군지는 아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저를 처음 보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통성명하지 않으면 조금 예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사항이 있으시구나 그걸 좀 이제 직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초반에 2PM에서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쫙 근원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추어서 저의 삶에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말씀 안에서 이렇게 흘러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때로는 근원이를 통해서 비춰진 내 이 삶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을 때에는 이제 한미라 자매이다 또 이렇게 소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말씀이 근원이의 인생을 비춰서 나의 삶이 조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물론 그렇지만 요즘에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은혜가 보여서 한미라 자매입니다 하고 이제 제 삶을 이제 간증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임의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획한 게 아니니까. 저도 그래서 근원이가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근원 이모라는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이름 소개를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나도 이러한 은혜의 노선 안에 있는 그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신 분들을 이렇게 4명, 이제 대표적으로 4명을 소개했지만 이제 또 그러면 내 자신 안에서는 지금의 한미라라는 사람을 있게 한 이 2PM에서 한미라가 있잖아요. 2PM에서 한미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막대한 은혜, 깊은 은혜로 저를 있게 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는 충주 사람이에요. 충청북도 충주 사람이고 태어난 곳은 속리산, 보은 그쪽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충북 진천 고향이신 분이고 저희가 자란 곳은 충주입니다. 주 도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저는 이제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교 생활도 끝나고 사역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인생 끝자락 마지막 잎새처럼 달랑달랑 그 마지막 그 노선에 있었을 때 근원이 인생을 만나면서 이 대구 땅이라는 곳에 은혜의 바람을 타고 왔거든요. 정말 저의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양미경 언니를 처음에 보게 돼요. 양미경 언니는 저에게는 친언니 같은 분이세요. 양미경 언니는 제가 근원이를 돌보기 전에 근원이가 태어나면서 영아 때부터 잠깐 근원이를 돌봐주셨던 언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므로 인해서 이제 근원이가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양미경 언니가 친언니 같은 분이셔서 제가 언제나 마음이 외롭고 상실감이 들 때 늘 언제나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찾아가면 늘 자기 방을 내어주고 밥을 내어주고 수다도 떨어주고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경계 없이 받아주시는 분. 그리고 이제 중요하신 분만 저도 바울이 소개했던 것처럼 저 또한 좀 몇 명 또 소개해 볼게요. 전라도 정읍에서 오셨던 이재환, 박지수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재환 오빠와 박지수 언니가 있는데 2PM에서는 지금 함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저보다 이제 언니 오빠지만 늘 나의 안식처가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아무 때라도 전화해서 찾아가면 내 넋두리를 다 받아주셨던 분. 내 넋두리 다 받아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콧바람 쐬러 가게 해주시고 늘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 못난 모습이든 잘난 모습이든 그래서 아무 때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분이 있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가 있지만 지금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 역할을 우리에게 다 할 수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연약하시니까 찢어진 우산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래도 대구 땅에 계속 있었었던 가장 시초는 하는나 자매가 이제 3살 밑에 동생인데, 하는나 자매가 제일 처음에 와서 안식을 누렸던 곳이 엄마와 같은 염경선 언니 집이었어요. 이재승 오빠, 염경선 언니 집이었는데, 누구도 품을 수 없는데 엄마처럼 품어주셨던 분이에요. 내 동생을 엄마처럼, 엄마 같은 위치에서 품어주셨던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구 땅에 안심하고 제가 발을 디디딜 수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지역 색깔이 있는데, 제가 바깥에서 대구라는 곳을 보기에는 되게 배타성이 강한 땅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오자마자 나한테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대구 사람들 조심하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는 그 배타성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염경선 언니가 동생을 어미 닭처럼 외로운 제 동생을 잘 품어주셔서 안심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장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엄마 같은 분이셨죠. 그리고 차경애 언니, 창영에 요번에 심유한 오라버님이 오셔서 이제 주무셨던 곳, 차경이 언니 한희수 오빠 집인데, 차경이 언니는 지금도 저의 정신적 멘토, 믿음의 멘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이분도 아무 때라도 상관없이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하고 아무 때라도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 거기에 아무 소리 없이 모든 걸 다 듣고, 모든 말을 다 듣고 저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멘토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의 정신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둥이 되어 주셨던 분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순택 오빠도 마찬가지죠. 순택 오빠도 제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 상당히 믿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유일하게 노크를 하면 저를 아무 때라도 만나주셨던 분. 그래서 저에게 힐링 센터나 마찬가지였어요. 힐링 센터. 그래서 그랬던 분이고요. 마지막 한 분은 최정아 언니, 최대경. 내 최정아 언니가 아프시기 전에 뇌졸중인가 뇌경색인가 그게 오시기 전에는 마음이 후덕하신 분이었어요. 마음이 후덕하신 분이고, 항상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신 분, 이고 항상 저의 모든 그 위로가 되어 주셨던 큰 그늘 같은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그 몸이 아프고 나서 그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시면서 마음문이 확 닫히셔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문이 확 닫히셔 버렸고, 정우맨션에서 이사 가면서 이제 나의 소통부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우주가 사라진 것 같은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마음 문을 닫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상당한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내 소통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잘 계신지 모르겠으나 가끔 뭐 은나자며 이제 전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그리고 상도 오빠는 말할 것 없이 제 모든 종교성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대구 땅에 왔지만 내가 이현래 목사님의 그
예수의 그 순수한 그 생명, 그 은혜를 내가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그래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성이 있어서 상당히 그 교회 생활하는데 엄청난 그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상도 오빠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리고 죽음을 지불한 그 인생을 보면서 그 죽음 속에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의 흔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도빠가 있어서 교회 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2PM 안에서의 한미라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노선으로서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거쳐서 여러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거쳐서 한 사람을 온전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바울의 오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관심을 갖도록 사람들을 추천하고 인삼이라는 것이, 내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난 날들을 2PM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같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잘났거나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뭘 열심히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면서 오늘 바울의 이 소개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 그랬다. 그래서 지난 날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추수가 잘 되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강기술 언니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오셨지 싶은데, 영술 언니도 들어오셨네요? 네, 됐어요, 언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택이 형님께서 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세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오영님 자매가 아까 말했는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사실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위치가요, 햇빛만 있는 날이 없잖아요. 구름 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 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인생은 비 오는데 비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많은 과정을 겪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폭풍 치면 할 수 없이 맞아야 되고, 사하라 태풍 치면 사하라 태풍 맞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미라도 말했지만은 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전하고 평탄하게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풍랑인연에여서 죽게 더 가까이 간다고 찬송가도 있듯이, 그러면서 이제는 막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모든 건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앞에도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줌으로나 그런 걸 다 봤거든요. 봐서 마음으로는 가서 참석하고 했지만은
몸은 못 가고 했지만은 함께 마음은 참 즐겁고 했는데 신요한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신요한 그 형제님이 함께 교회를 갔을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언제 청도에 가서 잠깐 간증했을 때 저는 합해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지금도 제 마음은 합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날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지낸 그런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얼마나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했으면 그렇게 했는가 싶으면서 정말로 그 모습을 볼 때 물 만난 고기 같더라고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있으면 바닥거리고 얼마 못 살잖아요. 물을 만나서 그 마음껏 헤엄치고 노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맙고 아름답고 또한 양현호 형제님도 그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있었지만은 거기서 아니다고 하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옛날에는 일반 교회에 있을 때 누가 뭐 이러라 저러라 말을 안 하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영문인지 용수철로 엉덩이를 팍 튀기는 것 같이 해갖고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뛰쳐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듯이 진짜 이 두 분을 제가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얼마나 이 말씀에 이 우리들의 이 광경에 도취돼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1대1로 일면식은 없지만은 이렇게 화면으로나 봐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면서 진짜 그 송아지가 마구간에서 뛰어나와서 막 좋아서 뛰듯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가 되면서 정말 우리가 같은 하늘 밑에 있지만은 이북의 백성들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굶주리면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 같은 남한에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한다 하지만은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이 세계를 모르잖아요. 종교에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언어 쓰면 몰라요. 무슨 소린가. 그러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서로가 교통하기도 힘들고 그렇듯이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렇다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종교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한번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을 수 없다 했듯이 그곳에 가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좋으나 싫으나 이제는 저도 생각하며 그래요. 이 나이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서 쭈삣거리고 어디 가서 또 다시 찾고 어디 가서 그냥 헤매고 찾겠어요. 여기까지 오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배가 파산돼가지고 그래도 이곳에서 이 말씀 듣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내가 나된 것은 내 혼자 잘 돼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옆에서 같이 함께 있어야만이 아까 미라가 세심하게
다 말씀했지만 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땅에 곡식을 하나 심어놔도 흙을 이렇게 돋아줘야 되거든요. 돋아줘야 뿌리를 딱 안정을 시켜야만이 그 모든 곡식이든지 나무든지 튼튼하게 잘 자라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내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서로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진짜 단단하고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 줌에 들어와서 저도 사실은 9시 뉴스도 못 보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켜놓고 자다가 그냥 뭐 간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이렇게 놓치게 되나 이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잠은 이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강호동이가 그랬잖아요. 150km 드는데 잠이 오면 거꾸로 못 이긴대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듯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도 형제님 그 말씀이 저도 가슴을 많이 울렸거든요. 가슴 1대1 뭐 상담은 못하고 손도 한번 못 잡아봤지만은 저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 은혜가 나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귀로 들어야만이 우리가 마음으로 와서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와서 우리가 느끼듯이 정말로 저도 같은 과정은 아니지만은 가부가 가부 심정 알고 호래비가 호래비 심정 알고 고생해 본 사람들이 그 고생행 과정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가슴에 와서 너무 닿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 흘려가면서 고백하는 그 심정 아주 그냥 본인이 자기가 아주 자기를 막 비판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오고 한 걸음씩 오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형제간이 어느 날 상근이 형제가 그러시더라고. 오늘 상도가 저 말을 해서 알지 나 몰랐다고. 한 집의 식구들도 몰라요. 서로가 교통 안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아니니까 발가벗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같은 식구들도요. 고생한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내 식구 고생한 것보다가 더 잘 알잖아요. 완전히 빨가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신용환 형제님과 양현호 형제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 그냥 말씀으로 이 줌에 들어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섭번지로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도 형제님 날마다 저렇게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이 재단에 촛불을 켜고 있는 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아멘. 누님 마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갑자기 목소리가 끊겨가지고. 맞아. 감사합니다. 안,
계시나? 또 사라지셨나? 아니, 제가 좀 전에 안기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스피커가 안 되고 스피커를 한 방 때리본다 하더만은 폰으로 들어오신다 했는데 사라지셨네 또.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겸이 결혼하기 전에 있잖아요. 순엽이랑 한번 헤어질 뻔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겸이가 결혼 안 한다고 막 해갖고 그때 이제 순엽이도 원선이 오빠인데 SOS를 치고 저도 그 보순이 언니가 누구의 조언을 받아갖고 원선이 오빠 집에 한번 갔거든요. 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 원선 오빠가 겸이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엽이하고 헤어져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 교회 형제인 순엽이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던 이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난 네가 보고 싶어서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럴 때 내가 순엽이하고 결혼하면 아무 때나 가가지고 밥 달라 하고 놀러 갈 수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랑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그럴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이가 그 말에 마음을 돌이키더라니까요. 아, 그렇네. 원선이 삼촌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순엽이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서로 알고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신랑의 허락을 받고 이래야 되는 그 사정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그 말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한테 원선 삼촌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마음이 풀리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아까 주 안에서 우리 자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자매 한 형제로 엮여져 있었던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구나 이렇게 큰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이게 자꾸 저도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씩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때 이제 추천서 얘기를 하실 때는 그 옛날에 제가 상도 오빠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좀 들어가. 누구 오빠 말씀을 들을 때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순회를 다녀와서 막 이제 목사님 앞에 가서 뭐 이래 갔다 와서 보고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은 쿨쿨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고하는 자기 신이라서 오빠가 한승희 오빠였지 싶다. 막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은 꾸벅꾸벅 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지 않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같은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래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왜 형제들에게 네 요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노? 어디 가서 전하고 있노? 이런 걸 묻지 않냐고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 텐데 내가 뭐가 궁금하겠냐고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 그 형제가 뭐가 궁금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우리 신비 안에 같은 것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래.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가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직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오늘 요한 오빠 간증하실 때 어제 그 일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그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어제 그 노래하신 게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울리는 거예요. 어제 그 노래 부르고 나서 우필이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도 다 그런 마음을 함께 느꼈을 것 같아요.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 오빠가 거의 끝날 쯤에 오늘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재 형제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이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앞에 전시되어서 우리에게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고 저는 어제 순택 오빠 집에서 그 잠깐 남아서 제가 그 옛날에 그 내 언어가 바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몰랐는데 어제 오빠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초창기 때 그 교회를 만나가지고 언니 오빠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언니들이 미라 언니나 이런 사람들이 늘 우리 겸이 보고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아, 언니 예쁘긴 뭐가 예뻐요. 말 안 들어서 죽겠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언니들은 항상 예쁘다 예쁘다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느 날 누가 우리 겸이에게 겸이 진짜 예쁘고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맞아요 언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왜 그렇게 바뀐 건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오빠가 말씀하실 때 그 자기가 내가 그렇게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믿고 나니까 내게 진짜 그 겨울에 그 두터운 옷을 입고 있던 것이 눈에 이렇게 녹아지는 것처럼 아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그래.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맞네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아무 서스럼이 없고 또 내가 그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가능한 이 봄이 찾아온 것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는데 아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내내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처음에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내가 상도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내가 나 자신으로 나로 살아도 내가 두 다리 뻗고 살아도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이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때 왔었었거든요. 그거 실제가 내가 우리 겸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래.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음. 너무 감사가 되었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진짜 이 뭐라고 하죠? 그 추천서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그 우리 자신이 그 편지가 되어서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예, 언니, 우리 겸이 결혼했어요. 24살 때 3년 됐어요. 안혜경 언니가 물어보셔가지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저도 그래. 최대한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형님, 오늘- 상도님 마지막 하이소 내 먼저 할게요. 니 아직 안 했나? 그래, 해라. 아유, 예. 저도, 참, 표현이 둔해서 형님 죄송해요. 아무튼 형님 말씀 듣는데, 제가, 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함이 밀려왔고, 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참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저 은혜고, 아까, 여기, 조금 전에 누님, 영수 누님? 네, 영수 누님 관련 듣는데도, 너무 진짜 이렇게, 교회 지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데, 저도, 참, 이렇게 제가 일과를 마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오늘 형님 말씀 중에 제가 딱 꽂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내용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좀 이렇게, 잘 또 생활하면 좋지만, 과정이 조금 있는 것도 형님이, 그것도 이렇게 교회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인지, 이상하게 제가 과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 순탄하게 또, 교회 생활 잘하면 좋지만, 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작고 크고 문제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갈등들이 하나님 은혜를 자꾸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 들으니까,
방해가 아니고 오히려 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더 재료로 그래. 이렇게 형님이 아멘. 주시니까 제가 음, 더 격려가 되고, 음, 그리고 진호 형님 간증 중에 우리 그 현주 누나, 현주 자매가 있어가지고 나를 발가벗겨주는 교회가 현주 자매가 있어가지고 더 성숙해진다 하는데, 이게 발가벗겨지는 게 부끄러운 게 좋구나,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그 요한이 형님이 부른 노래를 원래 원곡이 제 노래 아닙니까? 음, 뭐가 은하야 교회 살자 인생의 가는 길 알 수 없어도 사랑하면은 행복해진다. 은나야 승모가 교회 살자. 교회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하여튼 토요일 경주에서 진영 집에서 하여튼 있었던 장면, 그 다음에 어제 일요일 집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 집회 끝나고 선택 집에 몰려갔던 일들, 오늘 이렇게 줌 모임까지 연속해서 좀 뭐가 이렇게 그림이 제게는 막 이 환상인가? 하여튼 근데 저는 그 느낌이 어떤가 하면요. 야, 하나님이 이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너무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막 하여튼 감동이 되고요. 어제 집회 끝나고 순태형 집에 우리 요한 형제 와서 이제 몰려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형님 집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형님이 우리 멀리서 오신 요한 형제를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교제라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 그래. 그 이상한 상근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뛰어갔잖아요. 그 진호 형, 영식이 형 다 와가지고 막 하여튼 이렇게 연합으로 순모임을 했는데 너무 그때 내가 보인 게 뭐 교제도 못했잖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떠드니라고 그래 교제를 말이야.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옛날에 늘 이 목사님 집 거실에 가서 주말마다 이렇게 떠들고 놀고 간증하고 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맞아요. 야, 우리가 그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뭘 외치라 하고 신모띠 하고 막 이러던 걸 진짜 형님 표현대로 건너뛰어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생명을 연결해서 살아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게는 감동이 됐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호 형님 하고 우리 심요한 자꾸 말로 하니까 내가 부담스럽네 진짜. 목사님 보고 내가 편하게 말하려고 하니 좀 실례긴 한데 두 분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식이 잠깐 폈는데 현호 형님은 그냥 통째로 다 흡수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 오전에 경주 현주한테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현호 형님하고 늘 아침마다 통화를 한다 하대 진호 형하고 8시쯤 돼가지고. 근데 현호 형님이 아까 간증하신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한다는 거 현주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한테 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 형님 간증하신 걸 들으니까 진짜 그 상에서 뭐 이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흡수하시는 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진짜 이렇게 아까 누가 뭐 바닥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하던데 뭐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현우 형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다루어져서 준비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멘. 그 어떻게 이렇게 그 집회를 간접적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누리시는지 그래 우리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야, 그렇고 또 우리 어제 심려한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말씀하고 또 형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투표에 참석해서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교회에서도 간증했지만
저 같은 이렇게 속 좁은 형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게 되겠나 싶지만 이상하게 뭐가 벽이 무너지겠구나. 정말 어제 그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너무 뭐 이상하게 뭐에 휩싸여 가지고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도 뭐 연구소 출근해 가지고 하루 종일 수도 고친다고 있잖아요. 성미야 미워 죽을 뻔하고 막 하여튼 내가 오늘도 뭐 죽은 몸 들어오기도 싫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성미야 꼴 보기 싫으면 줌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야, 이상하게 뭐에 이게 기운이 휩싸여 가지고 정말 말로 저는 말을 좀 하는 편인데도 말로 묘사하기 어려운 이상한 그 기운을 이렇게 느꼈고요. 순택 형님이 제가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이 시끄럽고 각자 생각이 다른 투표에서 그래도 마댕님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님이 간증을 들으니까 딱 내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자 김상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너무 사랑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걸 거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보이니까 내가 뭐 밉상이다 이렇게 막 그만하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라. 너무 그 마음이 알아지고 사랑을 구하는 방식이 저하고 너무 똑같아요. 거꾸로 말은 거꾸로. 저는 옛날부터 눈치를 챘거든요. 옛날에 순택님 전라도 순회를 할 때 늘 이렇게 관계하고 저 부부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온 걸 내가 아는데 어느 날부터 순택이 형은 언급도 안 하고 일부러 언급을 피하더라고. 그리고 늘 영식이 오빠 찾고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런 거 있거든요. 이 자매들의 이상한 이 마음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죠? 다른 형제를 좋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걸 바울을 통해서 해가지고 바울의 표현이죠. 로마서 유대인들이 이 질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비슷한 게 있는데 저도 늘 그렇거든요.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 근데 거꾸로 틱틱거리고 뭐 그래가지고 요즘 또 뭐 누가 상도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또 막 하잖아요. 근데 아까 미화 말처럼 우리가 은혜를 계속 입다 보면 이 표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사랑해줘. 아직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기계가 고장 났다 보니까 미화도 이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이게 기계가 수리됐거든요. 맞아요. 저한테만 맨날 틱틱거리고 이래요. 마음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이런데. 정말 이렇게 틱틱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러는 거예요. 전 피곤해 죽겠어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면 막. 하여튼 내 영이 막 손상당하는 느낌이 들고 막.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통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뭐 표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음이 보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알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제 상근이 형이 나와서 딱 그 말 하는데 내가 우리 형이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박성희 자매 이번에 결혼한 애가 중학교 때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신부가 둘이 있는데 이제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이제 성희가 징징거리길래 신경질 나서 나는 진짜 돈 없잖아요. 돈도 못 벌고 뭐 이런데 또 우리 자매가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통장에는 그저 버려지면 긴급하게 며칠 살 돈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희가 그렇게 하기는 내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막 극했거든요. 근데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맞아요. 제가 정말 목사님한테 그 말 들었잖아요. 얼마면 되겠냐 이 말 들었거든요. 저를 도준이가 사는 고시원에 서울에 올려 보낼 때 맞아요. 대구 있으면 또 운동권 나부랭이들하고 어울리고 이럴 것 같으니까 진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고시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노름빛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고시원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하더라고. 고시원 생활비 24만 원 하고 뭐 밥값 12만 원 하고 책값 뭐 학용품비 하면 한 50만 원 들어요. 근데 내가 노름빛도 있고 자매가 학교 교사이고 겨우 먹고 사는데 도저히 고시원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벌떡 일나더니 그 농에서 자기 잠바를 꺼내서 잠바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50만 원 하면 되겠는데 하니까 진짜 50만 원 주더라니까. 맞아요. 매달 자매를 보내서 타러 오느라 하면서. 근데 신기하게 상근이 형이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맞아요.
어제 그걸 생명의 복제라고 딱 표현해 주는 걸 보니까 내가 맞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아멘. 제 꼬라지로는 뭐 그저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도 10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요긴하게 그 사건이 에피소드가 쓰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 말이야. 그 하나님이 그 때와 시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잖아요. 그래. 아멘. 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현호 형님이 오시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진호 형하고 그 현주하고 식탁 교제하는 걸 듣고 뭐 어떻게 연결됐다 하잖아요. 그래 말이야. 저는 진호 형하고 현주 식탁 교제를 진호 형 없죠.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성미아는 맨날 듣더라고. 나는 안 들어요. 야, 근데 현호 형님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식탁 교제가 왜 있는지 내가 알겠다니까. 정말 그 가난한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라도 연결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 보여지고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순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생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늘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과정을 겪고 변화하고 또 우뚝 서고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우리 심요한 목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잖아. 카톡방에서 막 내보고 막 전화하고 막 친구 하작하고 말로 짝하고 이렇게 놓고 어느 날 안 보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걱정이 됐는데 어느 날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요즘은 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교통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어린 양처럼 이렇게 어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한 형제로 이렇게 지내다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그죠? 밖에 멀리 사시는 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3일, 4일 동안 저는 뭐에 이렇게 뭐 성령 세례가 이런 건가? 뭐에 푹 잠겼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성령도 잘 모르고 이렇지만 하여튼 경주 간 일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순택님이 울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순택이 우는 걸 내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 너무 신기하고 그걸 다 살려낼 수가 없는 게 안타깝고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뭐 베베 자매하고 또 뭐 내 오늘 평생 처음 듣는 이상한 교회 뭐 갱그리아 교회 뭐 코린티안스 고린도 교회 그 뭐 근처에 조그만 도시 지도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그래. 나 평생 처음 들어봐요.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 자매카는 뭐. 근데 저 말씀 안 들어도요. 오늘 뭐 별로 집중도 안 했어요. 근데 형님도 말씀하시기 굉장히 쉬웠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꼭 이름과 상황이 같진 않지만 그래. 늘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역사 안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 목사님이 비록 뭐 육체적으로 쇠약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우리라도 그 생명을 온전히 살려내서 아멘.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생명이 그죠? 겨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서 지하 그래. 안반 밑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맞아.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멘. 우리라도 이걸 살려내고 싶은데 이번 이 3일을 거치면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게 보여서 저는 너무 막 용기가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네. 영시 형님 또 간증하고 싶죠? 아니, 나는 오늘 취소할게. 형님 왜 가십니까? 취소할게 가는 말 할 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식 형님이 마무리하시오. 순택 형님 마무리하지 말고 영식 형님 마무리하고 막 폭파합시다. 오늘 영림자매 앞에 무릎 꿇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원래 내 한계가 한 사람인데 꽂히면 다른 데다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한계가 되죠. 봐. 저도 그래서 인정. 지난 금요일인가? 금요일 날 주은 모임 마치고 평소에는 그 형제 자매들 캡처한 사진도 보내고 막 다 이랬는데 그날 늦게 마치고 너무 풍성해 놓으니까
그것도 미화가 또 뭐지? 녹화한 게 요즘은 바로 안 오고 새벽 4시, 한참 자다가 깨면은 5시 정도 되면 와가 있고 이렇거든.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경주 가족잔치 가려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어. 쉽게 말해서. 영림인데 보내야 할 사진도 못 보냈고, 또 형제 자매들과의 원활한 이게 제가 요즘 한계를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말보다도 발로 많이 뛰는 사람인데 그 한계가 와요. 벌써 한개 오면 안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정말 한계가 오고 그래서 저는 현우 형제가 내가 왜 이렇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좋으냐면 자기 말대로 영식이 니는 이제 내 거다 한 말처럼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내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거의 현호가 이야기했던 좀 쌍둥이라고 하는 말까지 했으니까 정말 내 어떠함을 그대로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그래서 아무튼 어떻든지 간에 오늘 형님이 말씀한 보리스길라, 어굴라, 베베, 바볼로 뭐 좀 다 나왔지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언급하기보다 우리 실제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또 시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 요한 형제가 신세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뛰었는데 우리가 그 흔적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다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불렀던 형제여 자매여 그 노래를 오늘 내가 한 11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편집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성노예하고 언나하고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아멘 인생에서 다시 검색을 내가 찾아냈어요. 2012년 1월 15일 날 교회 앞에서 특송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현래 목사님 시켜갖고 그 노래 들으면서도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좀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치는 모든 것들 다 있는데 이런 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거든요. 정말 아까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렸겠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그 한 사람이 표현을 한참 한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미어졌어요. 왜? 그 한 사람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시간이 진짜 많이 돼서 우린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이 자꾸 11시를 자꾸 넘어가는 게 습관되면 안 아이고, 되는데. 네. 자, 다들 편히 주무십시오. 네.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꿀잠하세요, 꿀잠.